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 대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죠.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림 이런 단어들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에 대한 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며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항상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갈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갈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과 오늘날, 20년, 30년 전과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쉬워요. 손안에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핸드폰을 통해서 나오는 무수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수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TV,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설교자의 설교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넘쳐나요. 말씀의 홍수입니다. 손안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다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시다가 안 들으면 안 하실 때가 오겠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몇 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400년이나 있었어요. 400년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아무리 등불로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밝혀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입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으면 안 하실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있어서 잔소리 해주는 게 복이에요. 근데 정작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은 무조건 잔소리래. 찬찬히 커서 들어보면 부모님들 옳은 소리 한 거 많아요. 자식 생각해주고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많은데 그 수준으로 깨달지를 못하니까 내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하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잔소리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고아가 좋아요? 고아가 좋아요? 안 좋죠? 부모가 있어야 돼요.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꿈속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깨어보니 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듣는 마음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구하라고 원했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체가 원했다기보다 이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꿈으로 솔로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참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참 나에게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셨던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뭘 구했으면 좋겠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떡으로만 살면 안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천국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건데,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여기에만 강조하다 보니 떡으로만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시는 분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상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순종을 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순종은 안 해. 그리고 내가 왜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겠대. 그거 왜 몰라요? 순종을 안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한계를 내가 정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계를 내가 정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합니다, 그 다음은 못합니다,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 돼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곧 믿음인데, 많은 분들은 안타깝게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내가 다 정해놔 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으니,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모든 말씀이 아니고 일부분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찾기도 못 가요. 충성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충성했는데 믿음으로 충성했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동기까지 다 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시려면 면접 보시죠. 근데 면접 보실 때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파악해 보려고 하지만 그 속내를 다 파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잘못 뽑는 사람도 덜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놓고 판단하실 때에 절대로 잘못 판단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말을 그럴듯하게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이 그 마음 속에도 그 중심에도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흉내를 내는 것이냐,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믿음의 말을 한번 했을 뿐이냐, 이 동기와 숨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 다 샅샅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분이고 속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나는 작정하며 사셔야 돼요. 순종의 범위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나는 멈춥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체면 때문에 사람의 얼굴 때문에 불신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만 있고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겠습니까?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그 빛이 비춰주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듣는 말씀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듣지 못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인공위성에서 저 우주 밖에서 사진을 찍으면 밤에 한반도를 사진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남한 땅은요 빛이 많아요. 여기도 빛 저기도 빛 다 환하게 찍힙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땅이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LED 등이 밝혀져서 환하게 지금 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 빛이 다 꺼져버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빛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달빛도 사라지고 햇빛도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둠뿐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말씀이 난무하기 때문에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 잘못된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 같지만 핸드폰만 켜도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됐지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느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짜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대가를 안 치러도 예수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가를 안 치러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대가를 안 치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가를 안 치르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손해를 안 보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디 예수 믿으면 복만 받아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복만 받습니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받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손해도 당합니다. 근데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고생하면서 고생하던 시절 정말로 보릿고개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던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것이 그 생각을 바뀌지를 않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복음이요. 예수 믿으면요 돈 준다고 한 적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이 수요가 있으니까 자꾸 거짓 복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그렇게 꼭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 꼭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더러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 없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복음을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설교자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 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들은요, 정말로 황제 숭배냐 오직 예수냐 이거를 놓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황제 숭배 한번 해주면 끝나요. 1년에 한 번. 그 황제 신상에 한번 고개 한번 꾸벅해주고 절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상업조합에 가입을 안 시켜줘요. 상업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경제활동을 못 합니다. 경제활동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으니 황제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영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깨끗한 영은 그래도 깨끗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 천국에 가는 것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리가 살짝 들어오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경제활동을 못 해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참 우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런 길이 있었네. 이런 길이 있었네. 귀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지금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죠. 힘든 길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활동을 못하는 길이에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자식들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었어요. 너무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여워요.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셨다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찬성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활동 못하고 떼거리가 없고 가르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뭡니까?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가 마중 나오려고, 누가 마중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마중 나오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마중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귀신이 기다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눈이 감겨질 때에 누가 나를 데려갈 것인가? 천사가 데려갈 것인가? 귀신이 데려갈 것인가? 누가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찾아오고 이 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현실이 되어질 날이 곧 올 텐데 우리는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 못 믿겠대. 힘들대요.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현실은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이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가장 큰 현실이 될 겁니다. 내 영혼을 누가 마중 나오냐?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볼 것이냐? 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지금 오늘도 누구를 보겠다고 오늘 찬양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본주의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육신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했다.
이겨라, 견뎌라. 그거를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황제를 목을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라.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고난을 없애면은 누가 못합니까? 고난이 없는 길은 누가 못 걸어갑니까? 넓은 길은 누가 못 걸어가요? 좁은 길이니까 가는 자가 적고, 그 길이 좋은 길이라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길이 협착하고 굴곡이 있고 험하니까 찾는 자 자체가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가엾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야,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홀라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일순간에 미혹이 된 겁니다. 아니, 이런 길이 있었네.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상 숭배를 하든 음란하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내 속에 있는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구나, 이런 교리가 들어오니까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천국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죄 지을 거 다 짓고, 음란할 거 다 음란하고, 황제 숭배할 거 다 하고,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 그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영성이 없어도 논리적으로만 성경을 읽어봐도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마음 한구석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려는 생각이 있느냐? 이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죄 지을 거 다 지고, 할 것 다 하고, 우상 숭배 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주인을 바꾸라고 그렇게 외쳐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갑니다. 천국에는 우상 숭배자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가서도 우상 단을 만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이미 해결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졸겠느냐? 가짜 참기름 얘기 아시죠? 가짜 참기름 얘기 아시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웃기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참 이 시대를 딱 맞게 설명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 좀 깨시라고. 어느 날 노부부가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느 나라든지 거의 다 한국 마켓이 있습니다. 한국 슈퍼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기름을 사러 한국 마켓에 갔는데 사서 먹어보니까 완전히 가짜 참기름. 그래서 이 노부부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 참깨를 쫙 짜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가져다가 팔면은 불티나게 팔리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요, 진짜 참깨로 참기름을 다 짜가지고 수십 병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안 사요. 왜 안 삽니까? 이미 가짜 참기름에 맛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진짜 참기름을 안 먹는 겁니다. 맛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MSG에 맛이 들어가지고 안 먹는 다른 거 잘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그래요. 잘못된 말씀이 너무 귀에 익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씀이 너무 귀에 익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거부합니다. 진짜 말씀을 거부해요. 진짜 말씀을, 성경대로의 말씀을 말하고 설교하면요, 그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급진적인 분이고 극단적인 분입니다.
어떻게 타협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삶의 유도리가 좀 있으시던가요? 나는 중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중도가 어디 있어요? 신앙에. 믿음의 중도가 어디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양 아니면 염소고 알고 아니면 쭉정이지. 믿음에 타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면 급진적이다, 극단적이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성경 자체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타협이 없고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이상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잘못된 말씀이 난무하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왜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만 보셔도요,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도 천국 갑니다. 더 들을 말씀이 없어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 66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책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붙잡고도 살아도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뭐예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귀가 열립니다. 눈을 뜨셔야 귀가 열립니다. 눈을 닫으시면 귀가 안 열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내 귀도 열려요. 귀는요, 문이 없어요. 그렇죠? 눈은 감았다가 열 수 있는데 귀는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귀가 닫힙니다. 눈을 닫아버리면 귀도 같이 닫힙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갈의 시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첫째,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12장 11절 보면 마지막 시대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신약에 많이 인용을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다니엘서에 인용한 신약의 책 중에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대요. 여러분, 예배를 폐하면 돼요, 안 돼요? 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모이는 것을 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폐하는 이 처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나마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이게 코로나예요. 모이지 못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아주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내고 있으면서 아주 최초로 강력하게, 최초로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뭐예요?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합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연어는요, 강 상류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강을 타고 이제 나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대요. 거슬러 돌아온대요. 그러면 물살을 거슬르고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서
그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연어를 보면요. 보면은 관찰하면 비닐이 너덜너덜해졌답니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덜너덜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리 공격도 당하고 저리 공격도 당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목사들을 존경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자가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의 말입니다.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답니다. 얼마나 사람 비유 맞추고 세상 비유 맞추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말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요 동성애는 옳다고 덤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외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허용해야 됩니까? 눈치 봐가면서 여론 봐가면서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주인이 예수인 자입니까? 내 주인이 지금 동성애자가 되고 있어요. 내 주인이 동성애자로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에요. 가만히 있을 일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일 아니에요. 그럼 핍박을 받아요. 공격을 받습니다. 타겟이 됩니다. 그거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두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사수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육신은 감에 앞을 세라 좋은 거 먹여주고 약 먹여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줄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 기회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만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없었으면요 우리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 때문에 육신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없어서 그 은혜를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두 번 다시 그럴 기회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오기가 어려워요. 오기가 어려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오직 우리 육신을 위하다 보니까 육신이 힘들면 육신이 아프면 최고로 우선순위가 육신을 모시는 게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이 펄펄 끓는 감기에 걸려도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펄펄 끓어요. 교회 못 가요. 딴 사람 같은 교회 못 가요. 비몽사몽입니다. 그래도 내 육신을 끌고 갑니다. 내 몸을 기어이 성전에다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여지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육신 때문에 그러지 말자. 예배 자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기갈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만을 연단을 이기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연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실은요 거기서 다 마귀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건덕지가 그 기반과 발판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못 건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미혹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많은 영적인 전쟁에 수많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마귀가요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건드리는 족족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지껏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여지껏 내가 알 수 없었던 신앙의 수준이 보여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이 신앙 수준이 다인 것 같죠? 어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만나고 또 만나고 돌아가도 또 만나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주고 또 주고요 또 주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디 주님께 드린 게 아까운가? 주님께 드린 시간도 안 아깝고요. 주님께 드린 물질도 안 아까워요. 주님께 드린 기도의 시간도 안 아까워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하면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막 큰 기적을 베풀어 줘야 믿어져요? 반응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줘야만 반응할 겁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애 안 했잖아요. 사랑하면요 뭘 나에게 큰 걸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못 뜯어 먹어서 한달이야. 못 뜯어 먹어서요. 뭘 더 뜯어 잡수시려고. 그러니까 뜯어 먹어서 뭔가 내 입에 안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은혜가 없디야. 이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뭘 줘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더 주고 싶지. 사랑하면요 뜯어 먹으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자꾸 뜯어 먹으려고만 하면 그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뜯어 먹으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자꾸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을 복이 더 어디 있습니까? 받을 복이 더 어디 있어요? 이미 자신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이 뭡니까? 이 살인 이 물고기처럼 계속 뜯어먹고 주님을 계속 이미 몸 다 찢어 죽으셨어요. 피 흘리실 대로 다 흘리셔서 남은 피가 없습니다. 흘릴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을 향하여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직장 돈벌이 이게 다 뭐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뜯어먹을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드리고 싶지. 내가 드리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랑하면 그냥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뭘 해야 되느냐? 기갈의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주님 못 사랑해요. 그러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집에서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공예배 나오셔서도 기도하셔요. 이때 기도하시는 것이 역사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알 수 없는 심보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게 해줄게. 기도하면 줄게. 기도하면 역사할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 심보는 뭐냐고. 새벽을 깨우든 저녁을 깨우든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뿐만 아멘. 기도할 뿐만 아멘. 마지막으로 기갈의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옳은 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전도지 전하고 교회 나오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진리로, 아버지께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그냥 전도지 주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는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를, 생명 되신 예수를,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없다고 기가를 당하겠습니까? 기근을 만나겠어요? 아닙니다. 항상 생수의 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임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붙잡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에 풍성한 해갈이 넘치시기를, 말씀의 해갈, 예수님의 영의 해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